기도드립시다.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려고 복중의 야곱을 선택하여 사탄과 싸움을 붙여서 여기까지 왔나이다. 허락받은 사탄이는 최고로 발악하고 야곱은 최고로 미약해졌나이다. 미약한 야곱에게 다름줄을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다름줄을 꼭 잡고 시온산 정부에 가야 되겠사오니 이 큰 전쟁에서 영육 간에 큰 시험이 왔나이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저희에게 없습니다. 주님이 주셔서 승리케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있다 했사오니 이 길 밖에는 다른 길이 없나이다. 이 길을 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나이다. 666 사탄과 싸우다가 비참하게 쓰러졌나이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보응의 날에 심판하시사 이제 신원해서 모든 수고를 멸류관으로 만들어 씌워주시고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었나이다. 잠깐의 고난 견디고 나가서 안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남은 야곱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7장입니다. 7장은 유대나라의 원수를 없앨 징조입니다. 자,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에 아람왕 느신과 늠말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에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고 보여준다 했거든요. 그 구약의 4,000년 역사는 모두가 예수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미리 고하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 핵심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복인데 야곱의 아들이 12이 태어나는데 제일 중심이 되는 아들이 유다입니다. 그래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세웠는데 창세기 49장입니다. 유다야,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된다. 야곱의 아들이 12인데 11아들이 와서 유다에게 찬송을 부른다. 또 유다는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라. 또 유다는 유다를 범할 자는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본론이 선지서의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이사 1장 2절이 뭡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경고라. 이상이라. 사랑의 경고가 왔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신 거로 시건치 않으시고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고 패역도 보지 않는다고 발람 선지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주었습니다. 그렇게 지구에 예수님이 주인인데 예수님 구속의 역사에서 사탄들이 일어나서 괴롭히고 죽이고 대적해도 승리는 예수님, 승리는 야곱, 승리는 유다 집에서 인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의 말씀이 우시야의 손자 요담의 아들 유다왕 아하스 때에 아하스가 BC 736년입니다. 그런데 원수가 두 나라인데 아람왕 느신 또 늠말리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 그 베가하고 느신이가 유다를 공격합니다. 지금 한국 문제, 핵 문제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고 복잡합니다. 아랍 나라 중공에서도요, 김정은이 핵을 시험하면 안 된다고
그거 터지면 자기 가까우니까 중공에도 핵이 오니까 인민들이, 정부는 가만히 있는데 인민들이 막 데모를 해요. 모여가지고 북한을 쳐야 된다고, 그 북한 정권 바꿔야 된다고, 그 김정일을 쫓아내고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된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럼 성경을 보면은 분명히 중공과 북한이 부지깽이니까 불을 떼야 된단 말이에요. 불을 떼면은 아수르가 내려온다고요. 8장 4절에 그 유다의 순이 나와서 1년도 안 됐는데 아수르가 유다에 들어온 것이 75년도 환란입니다. 그게 본론이 36장, 7장, 8장입니다. 이렇게 창세기에서 언약한 것이 율법인데 율법을 해석한 것이 예언서입니다. 시편과 예언서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을 때에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말씀하시고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온 것은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 아들 낳는데 임마누엘,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어떻게 했어요? 성취하러. 그리고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했어요. 천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조금 따라서 풍화작용으로 산이 좀 낮아지긴 하지만 산 자체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고 온 이 말씀은, 율법과 예언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고 했어요. 창조자가, 입법자가, 구원자가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권위, 건세, 본문 그대로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책임지고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세매장박의 동방 땅끝에 유다로 쓰임을 받는데 사탄이가 집중 공격합니다. 집중 공격. 그래서 두 방이 올라왔는데 6.25 동란 때는 사실 그대로 중공도 맞고 북한도 남침했습니다. 그런데 65년이 연대는 유다를 괴롭힐 때부터, 그게 치고 들어올 때부터 그 일본이 우리 한국을 1910년도에 잡아먹었습니다. 합방했습니다. 그때부터 65년을 계산하면 현실입니다. 자, 2절에요. 혹이 다윗 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아하스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살림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 겁을 먹었단 말이죠. 아하스는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 말씀 안 믿어요.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 이사야가 큰아들 스알야숲 데려갑니다. 스알야숲이라는 이름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뜻입니다. 남은 자. 그런데 8장의 둘째 아들은 마헬 살랄 하스바스는 노락이 속히 온다. 아수르 북방이 내려온다는 사명자입니다. 그러면 예표종은 14년 동안 계시록과 예언을 했는데, 예언서를 같이 했는데 거기서 남은 자가 8장의 둘째 아들 순입니다. 그리고 스가랴 3장에도 여호수아와 동료들은 예표고 그 동료 중에서 순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새길 걸 새기며 이 땅의 제약을 하루에 제한받는 스가랴 4장 순금등대 수르바벨의 머릿돌 역사입니다. 그래서 4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아람왕 느신과 느말랴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예, 이건 귀신단체는 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비유지요. 연기 나는 부지깽이가 뭐 힘이 있습니까? 뭐 구정물통에 젖으면 연기 다 꺼지잖아요. 불이. 그게 이 아시아 세외장막의 유다를 승리하고 세계 통일하기 위해서 유다를 괴롭히는 부지깽이 나라가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북한과 중공은 부지깽이다. 그렇게 겁내지 말라, 낙심치 말란 것입니다. 근데 우리 정부는 좀 떨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략학자들이 여러 언론을 제시합니다. 이럴 때는 가만히 있으면 얻어맞으니까 먼저 쳐라. 선제 공격이다. 선제. 북한을 때려 부셔라. 복잡해요. 지금요. 정치가 어려워요. 근데 이 성경 2사 7장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루어진 걸 봅시다. 마태 1장에서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예수님 한 분이 탄생할 때 로마 정부가 동원됩니다. 유대의 교권이 동원됩니다. 또 갈릴리 어부들이 동원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근데 성령대로 됐어요. 예수님 또리를 죽이려고 베들레헴 근처에 2살 밑으로 남단 다 죽이라는 로마 왕의 확정이 왔어요. 아주 포악한 정치가. 왕이 나딱하니까 겁을 먹고 헤로당이 왕이 나이가 몇 살이냐? 너 어디서 왔느냐? 우리 저 동방에서 왔어요. 멀리요. 그 별을 보고 왔어요. 그래 넉넉 잡아서 2살 밑으로 죽이자. 그때 예수님은 애굽에 피난 갔어요. 천사가 알려줬어요. 빨리 도망가라고. 그 모세가 태어났을 때도 똑같았어요. 애굽의 바로왕이 겁을 먹고 히브리 민족이 강성하면 애굽이 죽는다. 그렇게 히브리 민족의 남자는 죽여라. 남자만 죽여. 그런데 아론이는 모세보다 3살 위에라요. 아론이는 3년 전에 태어났는데 안 죽고 모세가 죽는 거예요, 지금. 그 법이, 그 모세를 중심한 법이라고요. 모세를 죽이려고 애굽이 존재하고 소련이 존재하고 로마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괴롭히려고. 근데 하나님은 고난을 줘도 고난의 풀미에서 살아나와요. 그래서 모세는 나일강에 갈대상계를 타고 지금 애굽의 왕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런 애굽의 학정이 없다면은 어떻게 히브리 민족 아들이 애굽의 양자가 됩니까? 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대가 맞아야 되거든. 연일 씨가. 자, 미리암은 모세가 탄 갈대상자를 지켜보고 망봅니다.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바로의 딸 공주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야, 더운데 빨리 목욕하러 가라, 나일강에. 그래서 갔어요. 그 갈대상자 내려온단 말이죠, 물에. 아, 저것은 히브리 민족이 아들을 버린 거야. 그래서 공주가 시녀들 보고 저 상자를 가져오너라. 열어봐라. 아, 아들이 있는데 얼굴이 달덩이 같아. 그가 모세요. 그 탐이 났어요. 나 뭐 시집가 애 놈 힘드는데 뭐 양자 삼아서 그래 살자고. 그래서 양자를 삼았어요. 그 왕궁에 들어갔어요. 그 미리암이가 따라갔어요. 어떻게 되나 하면. 야, 애기 젖을 되는데 이 유모가 금방 있겠냐? 딱 나서서 미리암이가, 예, 제가 저 잘 나는 유모를 알고 있는데 소개시키지요. 자기 엄마야. 요괴뱃을 소개시켰어. 그래서 제대로 됐지요. 민족은 히브리 민족인데 세상에서는 애굽의 왕자요. 지금 모세가 40년을 길렀어요. 힘이 세요. 40년 청년이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보따리 들고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 신학교 미디안 골짜기로 가다가
이도로라는 제사장을 만났어요. 거기 딸이 7이서 그 집에는 아들도 없고, 그래 드릴 사료로 가서 또 40년 거기서 또 신학을 배우고, 80살에 지금 애굽을 뒤집어 풀어 내려간 거예요. 이런 출애굽 사건, 또 아브라함의 사병의 사건을 땅의 사람이 감이나 찾겠습니까? 생각도 못 하잖아요. 오늘 이사야 7장에 2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이거 우리 기독교가 알고 있습니까? 한 절에 한 절, 14절 천여인캔 알아요. 앞에 뒤에 걸 전혀 모르겠어요. 그들 사명 아니기 때문에. 그래 우리 한국의 종말의 사명이 동방제사 사명이 아람 에브라임이 동맹을 치고 왔다. 근데 이기지 못한다. 두 부지깽이 사명이다. 65년에 망한다. 징조를 구하라. 아하스가 믿음이 없이 안 구하니 하나님의 친히 징조를 준 것이 14절이에요. 자, 그러면 6절 봅시다.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권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윗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절대로 예수님 만국이 건설되지 주변에 부지깽이 마귀떼들은 쓰임만 받고 버리지, 잠깐 세상에 나고 누리지만은 영원히 없다. 영원히. 예수가 영원이죠. 근데 영원한 예수를 따라가려면 잠깐 고난을 받아야 돼. 목도 잘리고 돌에 맞아 죽고 칼에 찔려 죽고 순교한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또 보상을 해줘. 예수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 이 땅에서 멋있게 사는 게 복이 아니고 예수를 위해 사는 게 복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7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뱀이요 동물이지 인격도 없고 새시대 가서도 뱀은 흙만 먹지 사람 상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무궁시대는 뱀이 못 가요. 천년시대까지 갈 수 있어요. 천년시대면 사자도 가고 동물들 다 가는데. 8절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머리는 본부거든요. 그 중공의 본부는 지금 북경이잖아요. 다메섹. 그 육적으로는 수리아의 수도가 다마스크, 지금 다메섹. 네? 지금 시리아도 복잡하지요. 전쟁 났다니까 지금. 그 중동이 복잡한 것은 아브라함의 첩의 아들 하갈과 이스마엘 때문에 그 사탄 사상이 중동의 영권을 잡고 막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이 고난이 많아요. 자, 다메섹의 머리는 느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북한의 머리는 사마리아는 평양이고 지금 옛날에는 육적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은 사마리아 갈릴리 해변에 또 사마리아의 머리는 느말랴의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했어요.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하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사마리아 우리하고 왜 말합니까? 내가 볼 때 당신은 유다 사람인데 예수 당신은 유다 사람인데 나는 사마리아인데 왜 우리 사마리아 사람하고 자꾸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조건을 걸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 태어났어요. 유다요, 맞아요. 유대 지파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영접 안 하기 때문에 갈릴리가 사마리아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거기 베드로 택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물을 먹었어요. 생수를 먹었어요.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가 그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포면적이고 이면적인 사마리아는 오늘의 북한입니다.
유다는 남한입니다. 아람은 중공입니다. 아수르는 소련입니다. 이렇게 포면과 이면이 다릅니다. 그래서 포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유다가 바뀌어졌으니 계획됐으니 그 주변국가 도 바뀌어진다. 그 말이에요.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뭐를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안 믿으면 그 말이요. 너희가 이 말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굳게 서려면은 부지경이도 믿고 65년도 믿고 이사 7장을 믿어라. 이거 안 믿으면 굳게 못 선다. 그 우리 세일교단 우리만 이걸 믿지 뭐 예표 시대도 안 믿어요. 예표 시대도 65년 몰라요. 나도 안 배웠으니까 목사님 말 안 했어요. 부부지경이도 말 안 했어요. 그냥 읽으면 좋다고 그때는. 그러면 이걸 우리만 새 시대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일본인이니까 13, 14를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개월 전도해야 되는 강권 역사로. 자,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 당시 유다 왕인데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어디서든지 이 아람 에브라임 원수 때문에 너희 문제가 해결될 것이니 징조를 구하라고. 징조.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왜요? 믿음이 없어서. 이사야 당신하고는 말 안 할 거요. 난 당신이 안 믿어져. 나는 이사야서가 안 믿어져. 이게 오늘의 정권입니다. 세상이 다 안 믿습니다. 이사야서 믿는 교회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오지만은 지금은 그래요.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성경은 똑같아요. 어느 교파든지 성경은 다 구역이냐 기역이 격이 다르지 번역이 다르지 내용은 같아요. 그런데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모르니까 못 믿어요. 구약 유다인은 구약 성경에 예수가 나와요. 전혀 잉태해요. 그건 안 믿어요. 신학을 안 믿어요. 신학 성경이 없어요. 그 신약 성경, 구약 성경 다 가지고 있는 기독교는 그 내용을 알고 있느냐? 조금 알아요. 한 5%. 십자가만 알지. 그 나머지는 전혀 몰라요. 심판도, 새시대도 몰라요. 그럼 거기 있으면요, 어리석고 미련하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을 100% 이제 연대 날짜, 동방 역사, 세일 다 나타났으니 빨리 와야 지혜자가 되죠. 어떤 분들은 혹시라도 잘못되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확인해 봐야지. 잘못 안 되겠고. 그럼 사도 바울이가 예수 만났을 때 거기 머뭇하고 있은 게 아니고 금방 왔어요. 금방 왔어. 베드로 예수님 만나 고기 못 잡다가 잡아가지고 금방 따라갔어요. 그게 사명자요. 나는 14일 계시록 부흥에 참석하고 수도원에 들어가 버렸어요. 보름 만에. 응? 빠르죠? 그러니까 사명자는 때가 돼서 종을 만나면은 움직여져요. 마음이. 그 성령 역사요. 그 이사야서를 나타낸 지가 지금 75년대 승리했는데 지금까지 40년 다 돼가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안 보이잖아요. 왜? 실현 기간이 길었어요. 자, 13절에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요. 왜 다윗의 집입니까? 아브라함 집이 아니고. 이거는 지금 왕권을 말한다. 왕권을. 응? 다윗은 왕이야요. 기름 부은 왕. 그래 이스라엘 초대 왕은 사울왕인데 기름을 다윗에게로 옮겼어요. 그래서 다윗의 기름 부음은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 구약시대 사람들은 다윗을 대단한 사람으로 봅니다. 다윗을 범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예수님 부를 때 누구 자손이라고 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요. 그럼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인데 왜 아브라함은 띄워놓고 다윗을 말합니까? 아브라함은 약속 언약만 할례만 받았지 기름 부음의 왕권은 다윗이가 받았어요. 네? 그렇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 그 말이요.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요 뿌리니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했어요. 뿌리는 신성이에요. 자손은 인성이에요. 예수님이 신성, 인성을 가지고 있어요. 완전한 신, 완전한 사람. 그래서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우상숭배했단 말이에요. 아하스 왕이 유대민족을 우상객 앞에 절을 시키고 신사참배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이걸 요즘으로 바꿔 말하면 장로교 총회 보고 너희들 27회 총회 때 일본 신사 앞에 절했지. 그러고 내한테 또 세일을 고하는데 또 반대하고 또 하나님을 괴롭히느냐 그 말이에요. 너 과거가 뭐냐? 너 과거가 아담 후손으로 선악과 먹고 이나까 죄만 짓지 않느냐? 근데 예수가 와서 지금 유대 나라를 회복시키고 세계 통일하려는데 왜 안 믿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친입니다.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아hat은 안 믿어도 사람은 안 믿어도 하나님은 일을 해야 돼요. 영광 위에서. 동방에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다 실패했지만은 예수님이 승리했습니다. 친히 징조를 준다. 뭐의 징조요? 원수 없을 징조요. 그 북한과 중국이 망하는 징조가 뭐냐? 하나님이 준 징조예요. 성탄절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을 누가 알겠어요? 지금 신학에서 압니까? 전혀 몰라요. 지금 신학은 사도신학인데 십자가 신학이에요. 십자가 신학. 예언 신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말론이 혼선돼 가지고 헛소리하고 있는 헛소리. 남북 통일, 세계 통일, 평화 공존. 그 막한테 속아서 따라가는 거예요. 아담의 가정이 뱀한테 속아 따라갔잖아요. 그 알파와 미혹이. 그 오메가도 똑같아요. 그 뱀이 용이 됐어요. 그러면 처녀 아들 낳았다는 사건이 2000년 공개가 됐어요. 마태복음부터 유다서까지 주님 재림까지 처녀 잉태했다 이게요. 근데 물어보면 왜? 원인이 뭔데? 우리 재림지로 왔지 뭐 그거밖에 몰라요. 뭐 아람이 뭔지 뭐 에브라임이 뭔지 알 수 있나? 이 성경 비밀인데. 예? 예수님은 유다의 왕인데 유다를 괴롭히는 북한과 중공을 잡으러 왔다 이 말이에요. 그 방법은 이제 8장에 아수르가 잡아가지요. 소련이 잡아가. 그게 다니엘 7장 7절에 넷째 짐승에 10뿔이 있는데 3뿔이 뽑히죠. 뭐 이 세상 지구촌에 되는 일이요. 성경의 시나리오예요. 각본이에요, 각본. 그 성경을 들고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간다는 거죠. 그 모세도 그대로 갔고, 선지도 갔고, 사도들도 갔고, 우리도 가고 있어요, 지금요. 시온산에 가고 있다니까요. 거기 가면 다 만노. 천연안식 가면 다 만난다니까요. 아벨도 만나고, 모세도 만나고 다 와. 천연안식을 누려야 돼, 땅에서. 그럼 5절은 그분이 임마누엘이가 재림할 때, 벌써 14절은 초림이고 15절은 재림이란 말이요. 그 사이에 2000년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그 뭐 하느냐? 예수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시간이 없으니까 하루니까 15절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이것이 계시록 16장, 예? 아마게돈 전쟁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한다. 그 악당들을 모아야 될 거 아니요? 응? 악당을 모으기 위해서 악당이 나왔다고요. 공산당이 WCC가. 예? 그럼 선한 단체도 모아야 될 거 아니요? 그렇게 수렵밥의 재단이 나왔는데 지금 땅속에 있어요. 땅속에. 예? 어제 아침에 들었어요? 들었어요? 이사야가 어디를 봤어요? 미국을 봤어? 영국 봤어? 이사야가 뭘 봐서 깜짝 놀랐어? 하늘 본부를 보고. 하늘 본부. 그 입에서 뭐가 났어요? 복이요 했어요? 아니야. 하루다. 나 죽었다. 이렇게 죄가 많으냐? 근데 죄가 어디 많대? 어디? 손에야, 입이야, 코에야? 입에. 그 입 조심해야 되지. 입으로 죄를 지니까. 입이 부정하다. 그 하나님이 입을 찌르셨죠? 그 이사야 팔자 곤쳤다 이제. 페나치 됐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사야 앞에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했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죠? 하나님 다 버리셨어요. 네가 가도 안 돼 했죠? 왜 안 된다 했어요? 물어봤죠. 왜 안 됩니까? 내가 하나님이 이 백성의 눈과 귀를 막아놔서 안 된대요. 언제까지인데요? 물어봤거든. 밤나무, 상수나무 다 베어버릴 때까지래. 그럼 하나님 어떻게 구원합니까? 야, 나무 베면 밑에 뭐 있지? 예, 그루터기 있지. 그 그루터기가 이사야 41장 14절에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 우리 재단은 지금 야곱인데, 남은 야곱인데, 지렁이라. 그 지렁이가 어디 살아요? 지렁이가 호텔에 있어요? 응? 지렁이가 땅 위에 사냐고요? 땅 밑에 사냐고요? 네? 땅 밑에? 무슨 뜻이냐? 숨었다는 거예요, 숨었다. 그래서 말세종은 전토에 감춰놨다. 이사 49장에 지렁이다. 그 지렁이들이 이제 5개월에 나와서 단체를 만든 것이 시온단체, 시온산 정부인데 비밀이죠, 비밀. 그렇게 15절에 그가 예수가 재림 예수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버터꿀이 뭐예요? 버터, 우유, 꿀은 꿀이죠. 그게 우유를 가지고 마가린 만들고 버터 만들고 치즈 만들고 그 좋은 양식이죠. 그 버터꿀 먹는 것은 세 시대입니다. 가나안 복지. 그 모세가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갔지 않습니까? 두 사람 어른들 20세 미만 어린애들 벗게 메고 갔죠? 거기 종말의 그림자다. 예수가 법입니다. 말씀입니다. 16절 대저. 자,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질 때 이 아이가 예수님이에요.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그게 재림 직전이요. 지금이요.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 바 되리라. 그게 이 아하스 때에 나왔던 아람 에브라임이가 2700년 후에 아기 예수가 태어나서 6월절 오순절 다 이루고 초막절에 재림할 때 가서 이 두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700년이 있었던 육적인 이 아람 에브라임은 벌써 없어졌지요. 뼈골이 진토가 됐지. 근데 지금 그림이 또 남았어. 그게 북한과 중국이란 말이에요. 예? 성경이 이렇게 오묘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럼 북한, 중국은 부지경에는 이미 망한 거지요. 65년에. 65년이 75년도란 말이에요. 그 징조가 뭐예요? 그 말씀의 징조, 뒷받침이 성탄절이다. 천여잉태다. 그 우리 유다는 이미 75년도 은빛 시대가 성행했는데 이 이사야 성경 전체가 유다의 승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19장에 중앙재단의 기둥들이 돼가지고 재림주를 만난다. 17절에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떠난다는 것은 북한이 한국을 못 괴롭힐 수 없어. 잡아먹지 못해.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비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수르가 와, 소련이 와. 소련이 오면서 몽골, 중공, 북한 세 뿔을 뽑고 유다에 와서 36장 7장 같이 하룻밤에 송장돼 18만 5천 명이 아수르가 온다는 거예요. 그 아수르는 소련인데 10장 5절에 아수르는 하나님의 진도의 막대기라 했어요. 몽둥이. 유다를 치고는 꺾어버렸는데 그게 11한란이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지경의 파리와, 파리는 사람을 괴롭혀요. 쏘진 않아요. 더러운 거 빨아먹지. 아수르, 애굽이란 것은 미국인데 검정말 자본주의에서 그리스인제가 오고 아수르 땅에서 벌을 불러요. 이거는 소련이에요. 벌이는 사람을 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정치, 종교가 합한 것이 WCC예요. 그것이 하필 금년에 또 우리 부산에 십자총회가 온단 말이죠. 이 우연이 아니에요. 영적 사상 전쟁이에요, 지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지금 영적으로 이 세상은 항무지, 거친 골짜기예요. 성경을 들고도 성경대로 가지 않아요. 마귀를 따라가요.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모든 초장에. 초장은 교회죠. 그 교회가 전부 문을 열어놨어요. 완전히 울타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잘라버렸어요. 그 영적 흑암이에요. 계시록 9장 시대인데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편에서 새 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하나님 소련을 새를 써요. 새. 새는 뭐 전새도 있고 월새도 있는데 싹을 새도 있고 말이요. 그럼 에스겔서 29장 보면은 바벨론아 네가 도로를 치고 예루살렘을 쳤는데 내가 월급을 안 줬다. 그렇게 애급을 너희의 보수로 준다 그랬어요. 그 말입니다. 아수르를 하나님이 세를 내왔어요. 세를. 그 후 3년 반만 쓰고 버린다는 거죠. 네가 내 대신으로 교회 쭉저기 다 잡아 죽여라. 이 계시록 13장 오는데요. 네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자, 포로가 되면요. 머리 깎아요. 머리털 깎아. 또 허리띠를 풀어요. 혹시 자살할까봐. 예? 또 몸의 모든 무기를 다 뺏어요. 칼이라든지 사람 몸을 해칠 수 있는 그런 물질은 다 뺏어버려요. 그리고 죄수들은 도망가도 잡기 쉽게 옷에다 푸른 줄을 쳐놨어요. 그렇죠? 그 소련이 와서 온 세계를 다 잡아먹어. 머리털, 발털 다 민다는 것은 포로가 된다는 거예요. 소련 앞에 7째 머리 8째 왕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짐승인데 예수님이 쭉저기 없애는 방법이 북방에 붙였다니까요. 그래서 그 제일 먼저가 한국서 며칠 10일 한란이요. 그래서 절반이 잡혀가요. 그럼 한국이 아파트는 많아요. 우리 5천만 남한 국민인데 절반이면 2,500 정도 죽든지 잡혀가면은 나라가 절반 비어. 거기 이제 13, 14천 들어오는 거예요. 외국에서. 수염도 깎으시리라.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 그렇게 도망가도 포로야. 응? 포로. 21절 그날에는 사람이 그날의 유다 땅에 유다에 뭐가 복이냐 하면요. 암소 한 마리 길러.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어린 암소라게 순이란 말, 순. 어린 암소인데 무슨 젖이 납니까? 암소가 새끼 놓고 늙어요. 한참 커야 젖이 나지. 어린 송아지 암소 고기는 맛있다. LA 갈비. 응? 그래. 2년, 3년 안에 잡아야 되지. 근데 어린 암소인데 젖이 있어요. 두 양도 있어. 이 두 양은 보조인데, 한 마리 암소를 도와주는 양이 둘이, 다니엘과 세 친구, 예수님과 수제자들. 예수님 수제자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예수님과 네 사람이에요. 수제자. 여러분 이 재단에 수제자 한번 돼볼래요? 안 돼봐? 돼봐. 돼보려면은 이 재단 위해서 죽겠다. 나 이 재단하고 같이 죽겠다. 그 사상이 순교 사상이요. 근데 한 어린 암소 두 양을 기르는데 그네는 젖이 많으므로, 아니 젖이 많대요. 그래서 한 마리, 요즘 이 세상에 소는 하루 한 마리 한 마리밖에 못 자요. 10대 그것도 많이 자지. 예. 목장 가봐서요. 암소, 젖 자는 암소는요 젖이요 얼마나 커요? 이만하지 크지요? 그 젖 자는 기계에 있어. 기계 딱 되면 쭉쭉 따면요 하루에 2번 짜거든. 아침 저녁으로. 그럼 한 말 나와. 예? 근데 우리 세일교회 젖은 젖꼭지가 16개인데 젖이 퉁퉁 불어서 입만 대면 젖이 나와. 큰 젖이 4개고 젖꼭지가 작은 젖꼭지가 12개야. 그래서 젖이 많아요. 근데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이게 젖과 꿀인데 말씀을 같이 말씀을.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 뭐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너라. 돈 없어도 오너라. 와서 사 먹어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왜 양식이 아닌 걸 왜 은을 따라 주느냐? 배도 안 부른데 왜 돈을 허비하느냐? 이 이사야서를 밥 사 먹어. 사 먹어. 돈은 안 받는데 산다 캐. 오늘 아침에 우리 봉고차도 갔죠? 인상 못하고 갔어. 걸어봤어? 걸어도 되겠네. 빨리 오네요, 걸어서. 왜 걸었어요? 1분이 늦었다, 1분. 우리가 10분에 돌발했는데 아마 12분 나는가 봐. 그러니까, 여기 오자면 돈이 든다, 이게요. 걸어오는 것도 새벽에 잠 못 자야 되지. 또 버스 타면 택시 타면 돈 들잖아. 그게 이제 수고하라는 거지. 와서 사 먹어라. 하나님 그러지 말고 집에 갖다 주세요. 하나님 와서 사 먹으라는 거예요. 그 버터꿀을 먹으리라. 자, 이 전쟁통에 이 유다 집에 마귀 공격이 오는데 하나님이 내가 아들 보내지. 독생자 처녀 몸으로. 예수님이 또 12제자를 택했어. 근데 베드로는 영혼권을 위해서 천국 열쇠 맡기고 사도 요한에게는 육체권을 위해서 계시록과 예언서를 줬단 말이죠. 우리 교회는 무슨 계통이에요 지금? 사도 요한 계통이에요. 내자 계통이에요. 지금 다른 교회들은 장로교 천주교는 베드로 바울 계통이에요. 같은 예수님인데 제자가 두 단체야. 은혜 시대 제자, 한란 시대 제자. 그럼 23절에 그날에는 전부 그날이죠. 그날이 역사하는 날이에요. 초막절. 그날에는 천주에 일천천차입니다. 나무가 천나무야, 천주야. 은 1000개에 같이 되는 포도나무 있던 곳마다 큰 교회들이 진려와 형객이 날 것이라. 그때를 몰라서 양식을 못 먹었어. 그 큰 교회들이 7장 14절만 믿는데 1절에서 13절까지 15절을 몰랐단 말이에요. 비밀이라 봉해졌단 말이에요. 그럼 알려줘도 안 믿는단 말이죠. 그렇게 믿는 사람 모았어. 그게 세계적으로 14만 4천 명이 8장에 나온다. 8장에. 임마누엘 나게 마하일셀 하사바사가 돼야 된다 이게요. 7장은 임마누엘이에요. 이 히브리 말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임마누엘의 역사는 뭐냐? 술이 나왔어. 임마누엘께서.
뿌리에서 난 순이요. 11장에 예수님은 이시의 줄기에 싹으로 왔지만은 그 뿌리 신생에서 한 가지가 나서 7영으로 열매를 맺고 천열매인데 14만 4천 명입니다. 찔레와 형격이 날 것이라. 그럼 지금 교회는 계시록 9장대로 흑암이 덮였어요. 찔레밭입니다. 형극밭입니다. 거기 예언이 없습니다. 세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갈팡질팡하고 그래서 마귀가 거짓 평강공전 1958년 3월 18일 러시아 소련의 수상 훌초프가 평강공전 핵무기 제한 핵실험 금지하니 다 좋다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또 종교인들도 또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게 WCC입니다. 온 땅에 찔레와 형격이 있으므로 온 땅이 지금 영적으로 가시밭이요. 마귀밭이요. 마귀밭. 마귀가 이 땅을 다 지배한다고요. 붉은 용이 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마귀 잡으려고. 이 마귀 잡아야 돼. 그래서 스룹바벨에게 머리돌 줬어요. 태산이 평지돼. 스가랴 4장 7절에요. 보습으로 갈던 산에도 보습은 쟁기요. 그럼 농부는 밭을 갈아야 씨를 뿌리죠. 그렇게 모든 교회는 지금 흑암시대라. 찔레와 형극이 다 나왔다 이 말이죠. 사탄이가 다 점령했다는 거예요. 찔레와 형극 까닭에 두르고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렇게 알곡들은 알곡끼리 모여야 되지 죽적이만 모이는 것이 찔레밭이죠. 그 땅은 이렇게 큰 교회들 사람이 많이 모였는데 그 땅은 소를 놓으며 양의 밟는 곳이 되리라. 소와 양이 살 길이 없다는 거죠. 가시밭이 돼가지고. 소가 가시밭에 밭 갈 수 있습니까? 못 갈아요. 그래서 유다를 중심해서 왕국이 오는 데는 그 주변 국가들이 이렇게 몽둥이로 부직갱이로 쓰인다는 거. 유다를 왕권 세우려고. 그래서 7장은 징조만 줬거든요. 징조. 그래서 8장의 제목은 역사요. 역사. 임마누엘 역사. 요즘 역사 한다 그러잖아요. 인간은 못해요. 역사는 예수님이 자신이 역사라요. 임마누엘 자신이 역사라고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게 있어요. 십자가 승려 갔어서 철장건세 계시록 2장 27절에 예수님이 나도 아버지께 건세 받았는데 두 아들 학교 해야 이세벨 교훈을 이기면 주지. 그리고 그 철장건세를 계시록 7장에 해돋는 동방 다른 천사 가져왔어요. 학계 2장에서. 근데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건세를 주리니 예수님입니다. 저희가 건세를 받아가지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약속 공개 가서 보니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 나팔 보면은 일곱째 천사 나팔에 옛날 선지자들이 예언해 둔 것을 다른 천사가 나가서 다시 예언한다. 그 다시 하는 그 범위가 나라와 백성과 임금과 방언에게 예언하라 했어요. 며칠을 1260일을 전산년 반을. 그러면 공중에서 내가 만나러 간다. 그것이 다니엘 10장 4절에 큰 전쟁 끝나는 정월 24일. 그 예수님이 우리 죄의 짐을 지고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정월 며칠 날이에요. 14일날 6월절. 근데 재림은 공중 재림은 24일날. 그 다음에 지상강림은 아마겟돈 때 계시록 16장에 도적까지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7장 8장은 성경 핵심입니다. 제목과 같아요. 제목.
여기에 새 언약이 있고 새 일이 있고 동방역사, 북방한란, 동방독수리, 초막절, 알곡주에 갈라놓는 첫 번째가 한국서. 그래서 10일 한란, 세계에는 5개월 한란, 그 다음에 후산년 대한란 축제에 가고 아마겟돈에 악을 제하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만 줍시다. 29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나는 승리하리라. 모든 죄악 물리치는 주의 사자같이 해. 하늘에서 나리시는 주의 축복 받으리. 하늘에서 나리시는 주의 축복 받으리. 할렐루야 아멘으로 주께 영광 돌리리. 완전한 거 주고 싶은 주의 사랑 크도다. 하늘에서 정한 뜻이 오늘 이뤄지도다. 하늘에서 정한 뜻이 오늘 이뤄지도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안식세계 들어가 영광 누릴 그 일에는 적은 일에 충성해. 하늘에서 주는 기업 길이 길이 빛나리. 하늘에서 주는 기업 길이 길이 빛나리. 기도드립시다. 아담의 범죄로 이 세상이 마귀 세상이 되었으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순종하심으로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 나라가 되겠나이다. 우리를 택하여 동방에 사명을 맡겨주셨나이다. 그런데 심신이 피곤하고 영육이 힘이 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 사정을 아시나이다. 원통한 야곱아, 너는 알지 못했느냐? 듣지도 못했느냐? 네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새 힘을 주려고 야곱을 슬프다 아리엘로 만들었다고 하셨나이다. 깨달았나이다. 낙심하지 말고 전진전진하여 가시밭길을 걸어가서 아름다운 새시대 적각꿀이 흐르는 안식을 왕권으로 누릴 수 있도록 새 힘 주시고 용기 100배 주시고 담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변화처럼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